자, 오늘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곧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여기서 너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 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참 빛 대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고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그 빛에 속하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 거기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빛이 되기 전에,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어요. 그 어둠이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았던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이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아니,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요, 내가 뭐 힘을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뭐가 된 거죠? 빛이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이 빛이 필요할 만큼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요, 어때요?
수많은 살인과 미움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밝고 희망적인 것보다는요,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사건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세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 가정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지만요, 가정 안에도 보게 되면 온갖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도 보게 되면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서울에만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청년들이 13만 명이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의 기능이 뭐죠? 자, 빛의 기능은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강하여도 빛이 임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요, 함께 공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어둠이 강할지라도 빛이 임하면요, 그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아니듯이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내가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지만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핵심 키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돼서 주 안에 있는 자만이 빛을 드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자, 우주에도 보게 되면 태양은요, 발광체잖아요. 그래서 핵융합을 통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많은 빛과 열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달은 뭐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반사체잖아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서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여 이 세상 속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빛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반사하여 드러내는 것이죠. 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자, 어떤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름달과 같이 온전히 드러내서 이 세상을 비추이는 성도가 있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름달처럼 온전히 드러내어 비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진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초승달처럼 가끔 비추는 빛들이 있어요. 주일날만 비추고 6일 동안은 전혀 비추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려면 빛 대신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중요합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내가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닮게 되고, 그 주님을 닮게 되면 그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은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마을들은요, 보통 이렇게 작은 산이라든가 언덕 위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들이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멀리서도 그 마을을 금방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등불을 켤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요, 산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빛은 그 속성상 감추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 말이죠, 은밀한 크리스찬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은밀한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빛의 자녀는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요,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을, 자신의 빛을 말 아래 두어가지고 덮어버리고 철저하게 그 빛을 차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잘 숨겼는지요, 같은 직장의 동료들이라든가 또 사회 친구들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예전에 신방 다닐 때 보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뭐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가게 되면요, 직원들을 다 부르잖아요. 직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사장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나는 오늘에서야 처음 알았네요. 예.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여러분, 빛을 차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빛을 숨기면요, 더 이상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내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 더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빛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은밀한 감추어진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빛으로 당당하게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여러분 병원에서,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현장 속에서, 알바하는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은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몰아내고 빛을 드러내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빛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남마다 횃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빛으로 산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착한 행실로 사는 거예요. 자,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문맥을 보게 되면요,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은 곧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빛이 바로 착한 행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착한 행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착한 행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서 우리 인간의 선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맥적으로 볼 때에 주님은 분명히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착한 행실과 착한 행실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 여기 나오는 착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할 때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기도 나온다고 그래서 감동을 받지 않아요. 아니면 어쩌면 불쌍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끼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옛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그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보다도 훨씬 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삶은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이죠. 다 같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오른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빛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점점 더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탄은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심령에 비추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어떤 선교사님이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요 그의 무덤 앞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당신이 올 때 이곳은 어둠이더니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둠 가운데 있던 영혼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삶은 바로 복음의 광채를 비추이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빛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라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빛을 발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을 발하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빛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자는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고, 베드로 요한도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킬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계십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미움과 분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미움과 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미움과 분노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희망의 빛을 발할 수가 있고요, 치유와 용서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에 우울한 감정도, 불안한 감정도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탄식만 하지 말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